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전도자가 말합니다. 세상이 헛됩니다. 그런데 주님, 이 헛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을 주려는 것입니까? 허무함이 인생의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헛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든 택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은 하나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전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인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다가 사실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도서가 요즘에서야 박힐 수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을 정말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뉴턴이 살았던 15세기에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과학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파악했던 세상의 본질이 뭐냐면 세상은 예측 가능하고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잘 파악하기만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 세상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졌던 세상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 전도서를 읽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 아니, 세상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왜 전도서는 세상이 헛되다라고 말하는가? 이게 그 시대의 과학적 상식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요, 성경 안에서 빼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21세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예요. 과학이 밝혀낸 새로운 세상의 법칙들이요, 완전히 예전 관점하고 뒤집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관점이요, 훨씬 더 세상의 본질을 요즘의 과학적 기술에 맞게 훨씬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반드시 전도서의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전도서를 알아야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고 중요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고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전도서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그랬듯이 이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석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일단 학자들이 제시하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썼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요. 또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뒤를 이었던 아들들 중에서 부귀 영화를 전부 누려봤던 왕, 그리고 이 글을 쓸 정도의 지혜를 가진 왕,
그리고 자기 이름을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백성이 다 알만한 왕이 누군가라고 하면 그건 합리적으로 솔로몬이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글을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 이 전도서의 내용을 원어로 보면 솔로몬의 때에 쓰여지지 않았던 아람어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기를 지날 때쯤 썼던 언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후세대의 언어가 이 전도서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솔로몬이 썼냐, 아니면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썼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붙은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해도 여기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이 글을 솔로몬이 아니라 포로 시기를 살았던 어떤 사람이 썼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도 특이한 사실이 뭐냐? 그가 전도서를 쓸 때 자기 정체를 밝히고 순전히 자기 관점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게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이 썼든지 간에 그가 자기 관점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솔로몬을 공부한 다음에 솔로몬의 관점에서 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이순신 같은 이 실존 인물을 연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물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심지어 심리 상태를 다 파악해요. 그리고 완전히 그 사람의 입장이 된 다음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전도서를 솔로몬 자신이 썼다라고 하면 그걸로 문제는 끝이에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만약 솔로몬이 쓴 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글을 쓴 저자가 솔로몬을 정말 열심히 연구한 사람인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솔로몬의 입장이 되어서 솔로몬의 관점과 생각으로 세상 만물을 보고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솔로몬이 썼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무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역할로 쓰임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역할로도 쓰임을 받아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역할로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자의 역할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요, 끼리끼리 모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들어야 되지만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들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의 간증도 들어야 되지만 부자의 간증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 하나님의 모습을 균형 있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의 내용이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성경 속에는요, 비교적 가난한 자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 고난당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은 많아요. 근데 이게 치우친 게 아니고요, 이게 비율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중에서는요,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더 많이 만나고 평안한 사람보다 고난 당하는 사람이 더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요, 성공한 사람, 부자, 엘리트의 관점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썼던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1% 안에 드는 엄친아예요. 일단 그의 혈통을 보면 왕의 아들이죠. 왕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왕들이 가르침을 받으러 왔던 초엘리트예요. 초엘리트. 그런데 이런 엘리트가 심지어는 슈퍼 리치였기 때문에 명예면 명예, 사랑이면 사랑, 물질이면 물질,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누려봤어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1등을 해봤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1등, 그 엘리트의 결론이 뭡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절을 보시면
그런 솔로몬이 삶의 결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은 헛되도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헤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막 살다가 술에 취해서 인생 다 부질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주정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당대에 가장 똑똑했던 엘리트고 철학자였고 정치가였고 행정가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인생을 다 살고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 뭔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뭐라고 정의했냐? 헤벨, 다시 말해 헛되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요, 절대로 가벼운 말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인생을 관찰하고 내놓은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진 말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 전도서를 읽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에 와서 이 전도서를 읽다가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자, 2절에서 솔로몬은 세상의 본질을 정의하길 세상은 헛되다 이랬어요. 그리고 4절부터는 왜 헛된지, 헛됨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해는 떴다가 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기도 한데 없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아니,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어떻게 세상의 본질이 있는데 없고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언어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 세상은 있는데 동시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궤변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와서 왜 솔로몬이 이 말을 이렇게 했는지가 밝혀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인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듯이 저도 당연히 양자역학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동시에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최근에 과학의 진보가 밝혀낸 가장 객관적인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양자역학의 기본은 알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낸 양자역학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진짜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뭐 감히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 같은 서민들이 알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한번 나눠보자 이거죠. 그게 뭐냐? 자, 제 수준에서 말씀드렸다 보면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몸, 모든 물질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물질은 아주 작은 원자가 뭉친 결과예요. 원자가 뭉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이라는 존재를 쪼개면 결국 그 끝에서 작은 원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눈에도 안 보여요. 엄청 작습니다. 우리는 원자예요.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빛을 반사해요. 빛을 받은 다음에 반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예로 우리가 밤에 불을 딱 끈다고 해봐요.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순식간에 내가 안 보여요. 그런데 다시 해가 뜨고 햇빛을 내 몸의 원자가 반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빛이 어떻게 반사가 될 수 있는가? 가만히 과학자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원자를. 그런데 이 원자를 가만히 보니까요, 태양 주변을 지구가 뱅뱅 돌고 있듯이 원자라는 녀석 주변을요, 전자라는 것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돌면서 빛을 내면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과학자들이요, 이 전자를 가만히 관찰하다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전자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게 뭔지.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때마다 위치를 이동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막 무작위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 질서 있게 이동하는데 어쨌든 막 이동합니다. 위로 아래로 막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동한다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요. 그럼 그 중간에 대전을 거치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동한다는 것은 과정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전자를 가만히 관찰하는데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자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인 관찰의 결과입니다. 갑자기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라져요. 그런데 이게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게 아니라 정말 전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위치에서 이 전자가 불쑥하고 나타나요. 다시 말해,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완벽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간 이동을 하는 건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전자가 있는데 없고 없다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무리 관찰하고 이게 생각을 해봐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낸 결론이 뭐냐, 이건 이해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현상의 이름이 뭐냐, 양자도약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양자 이동이 아니에요. 양자가 갑자기 도약해요. 없어졌다가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전자만 이런 현상을 나타내냐, 아니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도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걸 알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 하나를 하는데, 어떤 거대한 방에 판자 하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로로 길다란 막대기형의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2개를. 그리고 그 반대편에 하얀 도화지를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관찰하는 가운데 분무기 같은 걸로 입자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의 이 도화지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입자들은 막혀있는 판자를 통과하지 못하죠. 그리고 세로로 길게 뚫어놓은 이 막대기 같은 구멍만 통과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반대편 도화지에 그 모양의 흔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2줄의 모양의 흔적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했던 게 뭐냐, 이번에는 모든 장비를 다 철수합니다. 그리고 어떤 간섭도 생기지 못하게 진공 상태로 만든 다음에 똑같이 입자를 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원래 입자는 벽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입자들이 벽을 통과한 것처럼 반대편 도화지에 있을 수 없는 흔적이 생긴 거예요. 2줄의 흔적만 생기게 아니라 여러 파편들이 막 생겨서 마치 물결 모양처럼 벽을 통과한 것처럼 이상한 흔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일종의 사람이 보지 않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입자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양자 도약이 또 생긴 거예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는 그럼 원자가 아니라 생명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물곰이라고요, 0.1mm 정도 되는 벌레를 쏴봤어요. 그랬더니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뭐냐, 이 벌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곰벌레가 마치 벽을 통과한 것처럼 똑같은 흔적이 남은 거예요. 원래 만약에 벽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마치 벽을 통과해야 일어날 수 있는 흔적들이 남은 거예요. 한마디로 곰벌레가 사라졌다가 다시 뭉쳐가지고 양자도약이 또 일어난 거예요. 곰벌레가 진짜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카메라로 관찰하는 것처럼 이 실험실에 이 간섭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간섭의 힘이 개입되면 곰벌레는요 여전히 자기 모양을 유지해요. 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관찰 장비를 다 끄고 간섭을 차단한 채로 똑같은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곰벌레가 완전히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이 객관적으로 밝혀낸 사실이고,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뭐냐, 우리라는 존재는요, 세상 만물은요 연기 같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동시에 없어질 수 있어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인 동시에 파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과학으로 관찰이 됐어요. 입증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수많은 간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새에 그 간섭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세상의 모든 본질을 보니까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져요. 근데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예전에는 세상이 일정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역사를 보니 양자역학의 세상 성질 그대로 세상의 미래를요,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데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양자역학을 알고 역사를 보니까 이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의 이치를 솔로몬이 파악을 한 거예요. 왜냐?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봤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돈이라는 것은요,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 가져봤고,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부지런히 하루에 한 명씩 아내를 매일 만나도 한 여자가 솔로몬을 만나려면 3년 기다려야 돼요. 3년. 오늘 만났잖아요. 다음에 만나는 날은 3년 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뭐 성적인 즐거움, 물질, 뭐든지 간에 원 없이 가져봤습니다. 원 없이. 그런데 이상하죠? 잔뜩 가지게 되면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군만두인데 군만두를 매일 배 터지게 먹는다고 하죠.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던 군만두가 분명히 있는데 사라져요. 맛이 사라져요. 보기만 해도 토가 나와요. 분명히 군만두가 있는데 갑자기 있으면 사라져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성적인 즐거움을 날마다 원 없이 채운다고 하죠. 그러면 일어나는 신기한 일이 뭡니까? 세상 이치가 이래요. 그 즐거움을요, 영원 무궁토록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성의 신비와 설레임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여성의 육체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자극을 또 찾아요. 그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것은요, 이성에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흥미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자극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있잖아요, 사라져요.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예요. 가져보세요,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이든 계속 가져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좋았던 것이 사라져요.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사라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원 없이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가져보니 세상의 원리가 뭐냐? 가득 차잖아요. 가득 차는 순간 사라져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 완전히 흥미가 떨어져서 질려가지고 세상 그것들을 버리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다가 사라지면 또 생겨요. 이상하잖아요. 있으면 흥미가 없어요. 없잖아요. 흥미가 다시 생겨요.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영원히 있는 것도 없고 영원히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의 반복이에요. 어떤 것이 내 안에 가득 차잖아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또 세상은 영원히 없는 것도 없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또 그 갈망이 차올라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부모님이 진짜 부자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부자로 한 세상을 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말해준 게 뭔가,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라는 게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더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살아보니까 돈이라는 게요, 없었는데 있더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없다가 있다가 없더래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분 부모님이 과거에 실패할 수가 없는 사업을 해가지고 당연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어요.
그 돈을 번 다음에 이제 안전자산을 갖고 싶으니까 한 일이 뭐냐? 송파에 건물 사고, 강남 어딘가에 건물 사고, 여기저기 노른자 땅에 건물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동대문에요, 의류타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는 떼돈을 벌었어요. 거기에다가 거대한 이제 건물을 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노른자 땅 곳곳에 건물을 샀으니까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의 세상에서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동대문 의류타운에 건물을 세우는데 그때 갑자기 IMF가 터져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다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하나둘씩 팔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 남은 동대문의 건물도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그 어르신이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될 때는요 쏟아져 들어와요. 나갈 때는요 연기처럼 사라져요. 놀랍더라는 거예요. 놀랍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경험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돈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내 손 안에 있는 모래 같아서 꽉 쥐면 쥐수록, 여러분 모래가 어떻습니까? 입자가 작잖아요. 쥐면 쥐수록 빠져나가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손톱 사이로, 손가락 사이로요 쓱쓱 빠져나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알갱이 몇 개밖에 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가 생겼어요. 욕심나잖아요. 꽉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손 안에서요 연기처럼 쓱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 뭐든지 욕심내지 마라. 꽉 잡으면 잡을수록 더 빨리 빠져나간다. 물질이라는 게 내가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다. 주셔야 생기는 것이고, 절대자가 결정하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게 세상의 이치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내지 말고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착하고 꽉 쥐잖아요. 그럼 이상하게요 사람이 사라져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놔버린 그 여유 안에서 사람이 또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원리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요 없다가요 생겨요. 이상해요. 영원히 없는 건 없어요. 없다가요 생겨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분명히 있던 것이요 어느 날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없다가요 갑자기 나타나요. 사람이 나타나요. 와요. 그리고 이 교회 채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막 목사가 욕심 나가지고 성도님들을 막 꽉 쥐는 거예요. 딴 교회 가면 안 돼. 내 교회만 있어야 돼. 나만 좋아야 돼. 이러면서 막 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잖아요. 연기처럼 사라져 있어요. 사람. 어느새 있잖아요. 후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양자역학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변화는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간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와 눈을 감고 있을 때 달라져요. 세상에는 이 모든 것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간섭이라는 힘이 존재해요. 여기가 중요한데, 자, 이 세상에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이 헛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 헛됨의 히브리어를 헤벨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헤벨의 뜻을 번역하면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뜻이 나와요. 솔로몬의 헤벨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헤벨 이랬는데, 이 헤벨의 뜻에는요, 헛됨이라는 뜻에는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나옵니다. 자, 헤벨을 부정적으로 번역하면 한숨이 돼요. 아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어느 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꽉 쥐었다는 거죠.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연기처럼 사라져 있어요. 헛되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아유, 인생 허무하다 이러면서 한숨이 나와요. 이게 바로 헤벨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어떤 것이 사라지는 헛됨에서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허무를 느끼고,
허무함이 깊어지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인생은 무상해 이러면서 살 소망이 없어져요. 완전히 염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반전이 뭐냐? 헤벨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루아흐, 다시 말해 영으로 변해요. 한숨이 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있다가 사라지는 똑같은 헛됨을 경험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모든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허무의 자리에서. 그 헛됨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 허무함을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은 있다가 사라지는 그 헛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헛됨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벨은요, 부정적으로 번역하면 한숨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번역하면 영이 되는 거예요. 헛됨의 자리에서 자살을 생각하든지 영적으로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벨, 헛됨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우상인 분들이 있는데,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집착하면 할수록 그 자녀가 연기처럼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 기대를 무너뜨리거나 엄마가 숨이 막힌다고 하면서 떠나거나 이렇게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사랑했던 자녀가 사라지면요, 바로 거기에서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면 자식 새끼 키워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허무함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바, 인생은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것이 본질인데, 그 헛됨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숨을 쉬고 허무함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그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건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헛됨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 자리는 바로 분수령적인 자리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바로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분명히 많은 것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형이 몰려오는 거예요. 형이 몰려오면요, 죽고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헛됨의 자리가 바로 헤벨의 자리인데,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했으나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라진 게 뭡니까? 내 사업이요, 영원히 잘릴 줄 알았어요. 정말 돈을 돈다발을 살 때는요, 써도 돈이 안 없어질 때는요, 야,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게요, 완전히 연기처럼 사라진 분들이 있어요. 다 어디 갔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양자역학에 의하면 반드시 그런 헛된 경험들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허무함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그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사라지는 그 헛된 자리는요, 죽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인생 무상, 그것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헛됨의 자리는요, 이 세상을 그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예요. 욥은 헛됨의 자리에서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사랑했던 것이 사라지는 헛됨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허무함으로 빠지지 마세요. 바로 거기에서 나의 영원한 운명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흩어지는 사망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는, 사라졌으나 다시 얻는 경험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성이 좋아서 1000명이나 아내를 얻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돈 쓰는 즐거움에 그렇게 돈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돈 쓰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솔로몬이 그 인생의 연기 같은 헛됨을 경험하다가 그 헛됨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젊음에 집착했는데 눈 떠보니 나의 젊음이 연기처럼 사라져 있고, 돈에 집착했으나 돈이 사라져 있고, 건강에 집착했으나 건강이 사라져 있고, 자녀에게 집착했으나 자녀가 사라져버린 헛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은 다 쓸모없다는 염세주의와 허무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없다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 허무의 자리에서, 헛됨의 자리에서 허무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